히스기야는 유대 왕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재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여기 있나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입술을 통해서 막 선포하게 하셨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또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BC 87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왕국 남북 왕국 시대를 우리가 대략 한 5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은요 49명의 왕이 있었다고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5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52명의 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 그리고요 그 이후에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의 기쁨이야, 아유 너는 내 마음의 슬픔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다니라 일컬었더라. 한일 첫 번째 뭐가 했다고 그래요? 산당들을 제거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가 뭐냐고 하면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무너뜨리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은 왕들이 그 산당을 좀처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걸 간이 무너뜨렸다가는 자기가 왕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좀 민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요 이 산당을 그 누구도 건들지를 못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파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산당을 제거해버린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또 뭐 주상을 깨뜨렸다, 목상을 찍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그들이 섬기고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00년 전, 500년 전이죠. 500년 전. 예. 500년 더 됐겠죠. 예.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키고 나올 때 500년, 그 다음에 300년, 또 500년이니까 한 7, 800년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린 것이 뭐냐고 하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다른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아놓고 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려면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픈데 기어가서라도 내가 내 눈으로 노뱀을 바라보면 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콧방울을 껴요. 그거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깨도 기어 나와가지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가지고 가만히 저 앞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만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노뱀만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노뱀 앞에 가서 막 분향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저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그냥 부셔버리고 그 이름을 느흐수단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세운 모든 우상을 다 파괴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재건하고 수축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뭘 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잘 그들을 다스리는 선정을 베푸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정세가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사진 하나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올려보시면, 자, 위에 아수르가 있고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 유다, 애굽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애굽까지 점령하면서 이제는 아수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갖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서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남유다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남유다가 우린 싫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남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버지 왕 아하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아수르와 손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수르 왕에게 손잡으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니 아수르와 손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근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을 그는 들었어요.
그래,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손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런 결단을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우상들 다 파괴시키고 말이죠, 성전 깨끗하게 정화하고 막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냐고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아람 점령당하고 북이스라엘 점령당했어요. 이제 유다 남았는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힘이 약해. 그래서 애굽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고 하면 아수르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니네가 지금 애굽하고 손을 잡겠다고? 내가 가만 안 두지 해가지고 대군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말이죠,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다 갖다가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낭망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요. 자, 그것이 이사야 3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낳는 엄마가, 산모가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까.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아하스로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너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야, 니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골 아프다. 하나님 믿지도 말아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 저거 왕도 아니다. 가서 빨리 반역 일으켜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편지가 막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 항복하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온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단 앞에 그 편지를 딱 갖다 올려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그 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면서 말이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체험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옆에 사람 찾아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됐다, 대군이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 남은 사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안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이제 왕으로서 내가 백성들과 편안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에게요 정말 아찔한 번개 맞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도래하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38장 1절,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운 곳이 평정이 되어서 외국 군대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나라는 평안을 찾았어요. 백성들도 평안을 찾았어요. 대신들도 평안을 찾았어요. 그럼 왕인 나도 평안을 찾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개인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찾아왔다. 그것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 병은 인간의 치료를 통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을 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집에 자녀들에게 식구 다 모아서 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우리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연락이 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연락이 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님 마지막 말씀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가 빨리 오세요 얘기 듣고요 3시간, 4시간이면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저는 여주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밤 12시, 1시인가 봐요. 자는데 갑자기 깼어요. 자다가 갑자기 자는데 아버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꿈속에. 벌떡 깼어요. 제가. 그 전화가 오더라고. 전 여주에 있었고 아버님 평택 병원에 계셨는데 의사가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2시인가 막 달려갔어요. 그냥 평택으로 막 달려간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의사가 이제 빨리 마지막 말씀도 못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빨리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이제 마지막 유언이나 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정말 가정이 막 파산될 지경, 사업장이 막 파산될 지경, 아이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어쩐지 막 지경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간신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야 됐다 이제는 이젠 됐다 걱정 없다 이제는 잘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는 뭔 일이 생기냐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로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딱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고 곧 우리들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오늘 히스기야를 가만히 바라보니 죽음에 처한 질병으로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낭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또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울지요. 이제 살만하니까 나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쫙 펼쳐지면서 아유, 나 밥도 못 먹고 말이지, 아유,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옷도 못 똑바로 못 입고 그냥 고생만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지. 여러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요 비참함의 눈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다 이거예요. 난 하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제.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낭망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분이 갑자기 아유,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에 죽잖아요, 그냥.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아유, 보호자만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들어가지 마요, 가만히 있어, 그냥 몰치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굳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중대한 병이십니다, 그거 들으면 그때부터 그분은 환자라니까 또 완전히. 여러분, 저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아유, 어떻게 해요, 중대한 병이시네, 아유,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 환자 돼요. 그냥 나 그날부터 환자 돼요. 그 병원에 눕고 그냥 환자복 입고 누워가지고 아유, 나 죽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오늘 환자가 된다니까. 말 한마디에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근데요,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너 정말 죽어라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봐요. 아브라함이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담대한 마음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 죽었다고 자꾸 쭈그러들지 마시고 가슴을 피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괜히 집에서 울고 앉아 계십니까? 웃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고백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누구나 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도 아니거든. 그거는 자기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3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8장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 뒤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눈물로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통곡으로 기도하는, 심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5절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왓소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요, 그분이 어떻게 풀어갔다고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문제를 푸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룻기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 룻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룻기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룻기서 1장 2절,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이제 거처를 옮겨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판단하였을까, 결단하였을까 라고 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동기는 간단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그는 살기 위하여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모압으로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거류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잠시 동안만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내가 거기서 영구히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갔다가 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모압으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10년 동안을 거기 머무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답니다.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 다 거기서 죽었답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 엘리멜렉이 누군가?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쫙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다 죽고 세 사람만 살았어요. 세 사람. 그게 누구냐? 첫 번째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았고요, 큰 딸, 작은 딸이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다음에 큰 딸, 작은 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민족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말이에요. 큰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자기들이 자식을 종족하기 위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큰딸이 낳은 아기가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기가 암몬이에요. 성경은 이 모압과 암몬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근처도 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인데 그 모압 자손들이 오래 살면서 이룬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지금 엘리멜렉이 거기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처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중에 가서 말년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왜 솔로몬이 버림받은 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기브론 계곡은요, 어디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 계곡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산당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암몬 족속이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록이라고 하는 산당, 신을 섬기는 산당을 거기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버린 거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게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 보니까 엘리멜렉은 에브랏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다. 여러분, 에브랏은 누구냐? 에브랏은요, 갈렙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갈렙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갈렙의 11번째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대 후손이에요. 11대 후손. 예? 그 믿음 좋은 갈렙의 후손이 바로 누구였느냐? 엘리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나 살겠다고 그가 그렇게 쉽게 그것을 떠나가야 됐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조생 때로부터 갈렙에게 허락하신 그 땅인데,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고, 너무나 쉽게 결심을 했고,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그만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 또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얻은 땅이 베들레헴. 그리고 갈렙이 그 땅에 정착하여서 기업을 이룬 곳이 베들레헴. 또 구약시대에 말이죠,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약속된 땅,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 총정리해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라.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리멜렉은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다 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내가 왕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명령을 계명을 지켰다. 여기서 여러분, 연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단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크. 히브리어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한국말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바크예요. 다바크. 오바크가 아니라 다바크입니다. 예? 그 미싱할 때 이거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오바르크가 아니라 다바크라고요. 오바르크가 아니라 다바크. 다바크. 이 다바크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거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러붙다, 꼭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흉년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다바크, 하나님께 늘러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잡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적이면서 분명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 게 합리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고 하면 영적인 믿음이에요. 신앙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바크, 하나님께 그냥 늘러붙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도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뭐 땅끝 프로젝트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는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기가 따랐고 다 두들겨 봐가지고 되네, 그러면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죠. 합리적인데 상식적인데 다 계산됐는데 실패하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교회에 뭐가 남느냐? 뭐가 남아있을까요? 거기는요, 우리 했어 라고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계산기만 남아있답니다. 뭐 눌러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앞으로 뭐 한다고 그러면 항상 또 계산기 갖다 놓고 또 누르는 거예요. 되네?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네? 그럼 스톱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교는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답이 안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 교회는요, 간증이 남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거리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성공이 대다수가 아니라 대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그 사람들의 주된 하나의 남는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름다운 계획이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표만 설정해놓고 완성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다바크,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당신 믿음 속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